저는 여러분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큼습니다. 제가 20년째 그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서울에 지난주에 서울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선교 강의차 잠깐 갔는데 어르신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20년 동안 살으니까 얼굴색이 흑인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히 얼굴이 많이 검해졌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은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이제 제 뭐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해야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오늘 메시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먼저 저의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첫 장 넘겨주세요. 예. 지파라고 조이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단체를 캄보디아에 가자마자 얼떨결에 만들어서 20년째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여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또 지역 주민을 섬기고 또 학교나 이런데 이렇게 대학이랑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팀이 오면 캄보디아는 이게 대학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정부의 뭐 교육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저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도착하자마자 만든 단체 이름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째 없어지지 않고 열심히 이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대학에 강의를 한다든지 다른 단체랑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단체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는 캄보디아 조유성계 대학생 선교단체인데요. 이 조유성계의 자립을 위해서 현재 20년째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저는 그 기계과 교수입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전북대하고 전주대에서 강의사역 이렇게 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부터 조유성계에서 훈련 받았고 대학생 사역에 관련이 있어서 기계과 교수로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을 갖다가 또 섬기는 일을 해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그 대학생들 데리고 수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수양회 강사님이 콜링을 하셨어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제가 얼떨결에 손 드는 바람에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겁니다. 저희 제자들이 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손든 바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캄보디아가 가게 됐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이 사역을 제가 만약에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더 선진국에 갔으면 아마 캄보디아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불렀을 때 대학도 없고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죽어가지고 대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고 기계과가 없다. 거기 와서 학과도 만들어주고 또 섬기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덜컥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박사과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다가 갑자기 선교사가 된다니까 제 은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좀 미친놈보라고. 그래서 저 지금 한참 이제 막 곧 교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은사님들 뒤치다거리도 하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일을 제일 많이 할 시기인데 한 십몇 년을 가르쳐 놨더니 이놈이 도망간다고 해갖고 교수님들이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놈 나쁜 놈이다 뭐 어쩐다 박사학위도 취소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국립과학기술대학의 기계과 교수로 이제 학과도 만들고 교수들도 뽑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교과서도 번역하고 또 학생들 키워가지고 한국에 유학도 보내고 이런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있으니까 저한테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했던 교수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느닷없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 두 분이 갑자기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자살도 하시고 하니까 은사님들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셨는지 자기들도 가치 있는 인생 일을 하겠다고 저한테 막 이제 캄보디아에서 막 일하고 있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은사님들이 MOU도 맺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도서를 캄보디아 보내셔서 캄보디아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대학에 방문하셔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혜택으로 저희 대학 출신들이 무료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제가 조그마한 헌신으로 그 많은 은사님들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선교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캄보디아의 많은 학생들에게 은혜를 미치고 캄보디아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이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조그맣게 헌신했던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조그맣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의 손가락질 당했던 그 첫 해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5년 후, 6년 후 그것을 다 그때 이렇게 받았던 서러움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현지인들 앞에서, 또 현지 그 캄보디아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늘 자신의 그 계획,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백성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캄보디아의 우리나라의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에요. 저희 대학이 처음으로 공과대학이라서 그 학생들을 뽑아서 양육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루에 두 끼도 먹기 힘든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불러서 점심에 그 도시락, 이렇게 쌀밥하고 도시락 한 12명이 같이 와서 매일 같이 식사를 공유하는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식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12명이 먹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 12명하고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밥을 먹고 또 살살 꼬셔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서 영어 성경 공부하고, 또 놀자고 하면서 뭐 했냐면 보드게임, 그때 이제 막 보드게임이 유행해가지고 한국에서 사가지고 가서 그 우리나라 그 보드게임 같은 거 가르치면서 재밌게 놀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그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밥 먹고 놀고 또 공부하면서 이 학생들이 조금씩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성경 공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성경 읽기, 영어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제가 가진 달란트 중에 하나가 기계과 교수니까 기계과 기초 과목들, 동력학, 정력학, 물리, 화학, 수학을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로 가지고 이 학생들을 한 1년 동안 섬겼는데, 몇 명 전도했을까요? 제가 1년 동안 딱 해서 딱 3명이에요 3명.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크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3명 중에 2명은 나가고 딱 1명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2년차 때 또 열심히 밥 먹고 놀고 열심히 했더니 한 7명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3년차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조그마한 예배 모임을 공식적으로 2년차 때부터 시작해서 3년차, 4년차, 5년차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50명, 60명 모임하는 것이 한 2개 모임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모임이 20년차 돼가지만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슬기로운 5처녀, 총 10처녀의 이야기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그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성품, 우리의 인품이나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어떠한 삶의 제서로 천국을 소망해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보시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하인처럼 땅에 묻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일, 열매를 맺는 일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외국어만 능통하신가요? 아니면 부산 사투리만 능통하신가요? 예. 그리고 나는 김치찌개 하나는 잘 끓인다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나머지는 그러면 나는 김치전이나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 나는 그러면 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뜬다. 예. 아마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뭐든지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만 달란트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을 말하고 있고, 꼭 세계 최고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들이 인생 가운데 조금씩 주는 달란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직장을 섬기고, 그 달란트로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다양한 달란트를 나이와 시기와 여러분의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있고, 또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야. 다양한 달란트를, 똑같은 달란트를 여러 사람에게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어만 능통해도 선교지의 많은 영혼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으로 강의를 통해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한국어 강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밤에 직장 다녀와서 2시간 정도만 시간 내시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학생들,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한국어도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김밥을 만드는 거나 김치전을 만드는 일로도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관계를 맺는 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왜냐? 캄보디아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 만드는 게 관심이 있어서 단기팀이 오셔서, 여기 계신 어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오셔서 한국 음식 만드는 3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단기팀 때 김밥, 전, 그 다음에 김치 만드는 거. 이걸 통해서도 한 30-40명이 모여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짧은 강의, CV 만드는 거, 영어 이력서 만드는 그런 강의물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SNS가 요즘 많이 발달했잖아요.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단계팀이 왔다가 가면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을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격려의 말씀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캄보디아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모든 달란트를 언제든지 어떻게 활용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성장해 가는데 얼마든지 여러분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요? 강의자 여기 저희 가족들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예, 저희가 캠퍼스 사역이 있고 조이 아카데미 사역이 있고 조이팜 사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 캠퍼스 사역은 이 현지인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지에 캄보디아 많은 분들이 주로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근데 어린이 사역은 학생 어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저보다 선배님으로 오셨다 한 9년 먼저 캄보디아 첫 번째 선교사가 왔거든요. 캄보디아에. 그 선배님들 덕택에 제가 선교지에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나서 9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오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 사역이나 교회 사역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대학생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는 거저 먹기로 대학생 사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즉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 사역부터 교회 사역을 지방에서나 시골에서나 막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덕분에 제가 막 도착해서 신입선교사라 가서 막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을 제가 9년 후에 늦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이 캄보디아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도 필요하고 중고등부 사역도 필요하고 대학생 사역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역이 만 잘 돼서 캄보디아 전체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캄보디아는 2%도 안 되는 복음이 전해져 있는 그런 연약한 국가고,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나 이런 행사는 대학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기독교 행사나 다른 종교 행사는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한국처럼 화요 모임, 수요 모임, 금요 모임, 캠퍼스 성격 공부, 뭐 다양하게 수양회도 하고 니더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모임도 갖고 있고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푸른 잔디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참 보기 좋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 잔디밭에 앉아 있을까요? 보기는 참 좋죠.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다 또 다시 자리를 이타고 나무 그늘 밑에 갑니다. 종교 활동이 대학 안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강의실이나 뭐 이런 공간을 빌려서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 나와서 잔디밭에 몰래 숨어서 저희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희가 캠퍼스에 쫓아가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1:1 제자 양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캄보디아는 폴포 정권 때 많은 지식인들을 죽여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학생들에게 캄보디아의 지도자들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년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교육 수준이 아마 대학 교수의 현재 실력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밖에 실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하고, 이 젊은 학생들이 여전히 하루 3끼를 다 못 먹는 가난한 학생이 너무 많고, 또 시골에서 대학에 보내려면 너무 많은 경비와 그 재정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바라옵건 건데, 시골에서 크리스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성장하고 나서 대학을 올 수만 있다면 지식인들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리더로서 조금씩 채워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이 젊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돕거나 장학금을 돕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그 경제적 능력이 서포트가 안 돼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자기가 먹을 숙소를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숙소를 공간을 구해야 되고 또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도 사야 되지만 부모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포트할 수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캄보디아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 대학에 오는 비율이 1.2%예요 현재.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10명만 모여도 한 명의 학생을 갖다가 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한 학기 등록금이 우리나라로 한 45만 원, 3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한 학기 등록금만 제대로 한 4년 정도 잘 공부할 수 있는 학비만 제대로 서포트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크리스찬 리더로서 캄보디아 사회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고, 자, 이 학생들 얼굴이 되게 밝죠?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늘 즐겁고 밝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늘 가득 차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학생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런 데 올 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제일 깨끗한 옷을 늘 다려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모임에 성탄절 행사에 이렇게 찾아오고 합니다. 자기가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어떤 큰 행사에 가면 자기가 가장 아낀 옷, 제일 좋은 옷으로 깔끔하게 다려서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가진 것은 없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이 학생들이 그런 것을 갖다 불평만 하지 않고 서로 인내하며 섬기며 이렇게 공동체로 현재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번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희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몇 년을 CCC 교재, 조희성교회 교재, 다양한 교재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저희가 4, 5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풍성한 삶 교재라는 책을 전체 6권을 갖다가 드디어 번역을 다 마쳐가지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란 책을 갖다가 전체 번역을 해서 현재 이제 한국에서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캠퍼스 사역하는 공동체와 또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한 44개의 캄보디아 교회와 또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또는 교단에서 한 50여 개 교회에서 이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교재를 잘 번역해서 젊은이들이나 또는 지역 교회나 조그만 소규모 교회에 이 책을 보급하고 또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캄보디아 책으로 2025년 올해 현재 인쇄가 지금 현재 들어가서 한 권씩 만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배로 보내서 9월부터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활용해서 제자 양육하고 소그룹도 하고 교회 양육 시스템의 교회 양육 프로그램의 이 책을 활용해서 제자 양육하는데 활용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들이 이런 캄보디아 자체적으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책을 같이 활용하고 또 각 교회에서 이 책을 이용해서 리더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들께 모여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팀, 즉 이 책을 번역하고 이 책을 다 했던 애들이 누구냐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밤늦게 와서 이 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잘 현지인 교회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책을 지금까지 번역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 책을 번역하고 또 다시 써보고 감수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4년 반 동안 저희가 해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출판해서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캄보디아 여러 교회에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급해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좀 빨리 하자고 저희 사역자에 했더니,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 책을 그냥 빨리 가볍게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 많이 경험하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늦지만 제대로 완벽하게 번역하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걸 빨리 출판해서 곧 7월 5일까지 이제 다 맡기고 돌아가서 배로 받아서 9월부터 쓰려고 했는데, 우리 사역자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면서 깡짜를 넣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한국에서 이 출판을 도와주시고 있는 팀한테 저희가 조금씩 다시 한번 마지막 감수와 번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넘겨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출판을 해주셔서 배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 허락을 득해서 지금 첫 번째 2권이 인쇄 중에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책도 이제 이달 말이면 또 인쇄가 들어가고, 다음 달에 또 2권이 돼서 9월 1일부터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이 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글자를 못 읽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다 이제 각 책 권별로 10강 또는 12강으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풍성한 삶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유튜브로 다 강의가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강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콘텐츠 팀이 저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셔서 저희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글을 읽지 못하고 또 이 책을 그 밑에 그 한국에서 강의로 잘 돼 있는 그 강의 영상을 그 밑에 캄보디아로 자막을 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에 갔다 오실 때는 저희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좀 사서 갖다 주길 바란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큰 미션을 줘가지고 제가 그거 열심히 현재 모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지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요. 이 젊은 사역자들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 가운데 그들이 꿈꾸고 있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빙을 하려고 하고 동영상에다가 그 더빙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노트북이라도 좀 꼭 사오시기를 원한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그 부탁한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기도함으로써 같이 전해지고, 단순히 그 컴퓨터가 준비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책을 4년 반 동안 준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캄보디아의 각 교회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할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그 나라가 잘 전달되고 정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각 지역교회에 하나씩 세워가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캄보디아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이런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한 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매년 조유수령회,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캠퍼스 리더 트레이닝, 간사수양회, 조이나이시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활동, 다양한 달란트로 현지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관계 안에서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음식을 통해서 노는 것을 통해서 그 관심을 사랑의 그 방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장례나 결혼식이나 어려운 일을 할 때, 아플 때, 이럴 때 찾아가서 신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문을 열면서 그 일들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조이 아카데미라는 것도 학생들의 필요, 한국어,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언어 과정, 한국어,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전공 기초 과목들, 건축공학, 기계공학, 뭐 비전의 다양한 이 학생들의 필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강의를 통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 기초반, 그 다음에 영어 회화반, 그 다음에 캐드반, 한국어반, 또 기타반, 찬양하는 팀들, 그 다음에 한국어반, 포토샵반, 뭐 다양한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강의해서 한국어, 영어 뭐 다양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1년에 2번씩 온라인으로 2달 과정 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관계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음식 하나는 잘한다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현지인한테 한국 음식 가르쳐 줄 수 있고,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 특히 부산 사투리에 능통하신 분들 꼭 필요합니다. 예. 오셔서 한국어들의 기초 과정이나 한국어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시면 통역도 붙여드리고 강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팜이라서 이 현지인들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수부족들에게 그 프놈펜에서 한 650km 떨어진 곳에 농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따지면 카이스트 나온, 서울대 나오는 우리 이런 학생들이 가서, 졸업생들이 가서 가정을 만들어서 그 현지인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코로나 시대 때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한국에서 후원이 다 끊겼는데 캄보디아 그 캠퍼스 사역하는 간사님들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저희가 이 조이팜 사역이 꾸준히 더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저희가 후추도 캐시넛도 현지에서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희가 이렇게 후추 농장, 고무 농장, 캐시넛 농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저렇게 선물용도 제작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교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저희랑 같이 여름에 단기팀 사역하고 나서 7억을 헌금하셔서 저렇게 큰 센터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에서 저희가 함께 기숙하고 먹고 자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에는 1층은 한인교회 예배가 있고 2층 크마 예배가, 캄보디아 예배 있고 4층은 그 서양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주일날 원하시는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크마야로 원하시는 예배가 매주 주일날 저 센터가 매일같이 사용되어 있고, 주일날도 사용되어 있고, 주중에는 강의사요, 또 주중에 다양한 다른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강의나 또 세미나로 통해서 거의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 내년에 꿈꾸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의 가난한 대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불교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한발 앞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는 그 후원 이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요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번역한 책들이 실제로 많은 교회나 또 많은 캄보디아의 학생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많은 다른 선교사님과 같이 하는데, 그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준비하고 컨텐츠나 이런 것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 조이 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로 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필요가 5년 후나 10년 후에 그 열매를 맺어서 캄보디아의 지식인들 안에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굳건한 교회의 기둥처럼 설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이 대학생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지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